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6월 13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산성이시고 소망 되시고 진정한 힘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찰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구원이요 바위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이시요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단 이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참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교훈과 책망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아멘. 3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66절까지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게 3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심해지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은 참 타 들어가지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바로 2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또 이방 나라에 대하여 예언을 할 때는 쓴소리였지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 이스라엘, 특히 유다 백성들이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와 함께 화친하고 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뭔가 지금 외교적으로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자꾸 망한다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듣기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하고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죠. 그 당시 소위 리더들은 듣기 싫겠죠. 계속 옆에서 지금
못한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예레미야를 처음에는 토굴 감옥에다가 가둬요. 거기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데 그때는 그래도 토굴이니까 뭐 설마 죽기 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디다 갖다 집어넣냐면은 이게 지금 배경이요, 예레미야 38장 배경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이 이 38장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38장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잠깐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토굴 감옥에 있다가 이제는 결국은 시위대 뜰에 있는 그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던져버렸어요. 근데 물이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던져짐을 당하니까 이게 이제 오늘 55절 말씀에 깊은 웅덩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내가 뭐 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38장에 나와 있는 깊은 웅덩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냥 깊은 웅덩이면 뭐 대충 뭐 그냥 밧줄 하나 던져주면 꺼내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에벳 벨렛이라고 하는 그 내시가 있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정치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는 죽여야 한다라고 다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던져진 곳이 바로 깊은 웅덩이인데 그게 이제 그 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저수조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30명이 장정이 동원됐어요. 30명이 동원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보통 웅덩이는 아니라는 거죠. 30명이 뛰어들어야만 사람 하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제 궁덩이에 빠졌을 때에는 던져졌을 때에는 나 죽었구나 하고 아무 자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마치 소망이 끊어진 살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깊은 웅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55절에 죽게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육을 입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 고난 겪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원치 않는 사고를 통해서 차 몰고 가다가도 사고가 나면은 결국은 하루아침에 장애인 되는 거는요, 그거는 뭐 시간 문제예요.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사고가만 났다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인간극장을 보게 되면 보니까 최근에 한번 본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재혼을 했는데 두 분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서 이번에 만났을 때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가 거의 늦지막하게 이제 한 50대 중반 뭐 그렇게 늦게 만났던 모양이에요, 두 분이.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다가 결혼한 지 1년 채 안 되는 해 남편이 아마 차 사고가 났는데요, 완전히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지금 한 70대 넘어간 것 같은데 한 20년 지난 것 같은데 계속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냥 눈만 깜빡해도 막 우는 거예요. 왜요? 감격스러워서. 오늘 밥 맛있지? 그러면 눈을 한 번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깜빡하는 것만도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왜 깜빡거리는 정도 갖고도 감동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 깜빡거리는 게 최근에 그랬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한 거의 뭐 10여 년이 지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그 즈음에 남편이 눈도 깜빡 못했다가 깜빡을 하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는 눈 깜빡거리는 것도 감동이 돼요. 여러분 남편이 깜빡거리면 감동합니까? 아니잖아요. 걸어가도 깜빡아 뭐 감동 안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잠을 자려고 눈을 이렇게 뜨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는 그냥 밥 잘 먹었어? 밥 맛있어?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 다양한 야채를 갈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괜찮아?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거는요, 입으로 먹을 수 있어가지고 맛있다가 아니에요. 입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콕 찔러가지고 호수로 찔러서 이렇게 주사기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데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맛있냐 그랬을 때 맛있다고 눈을 깜빡거린 거였어요. 여러분 그냥 1년 동안 밥만 먹어도, 반찬 안 먹고 밥만 먹어도 그 사람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 감사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볼 때 한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일단 떠나서 신이라는 그 초월적인 그 존재를 떠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는 그 남편이 옆에 그냥 생명이 붙어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주사기로 이렇게 음식물을 목에다가 이렇게 주입하는 그것도 감사하고요. 더 감사한 거는 눈물 날 정도로 눈을 깜빡거렸을 때에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 안 힘드냐 그랬더니 지금 옆에 숨을 쉬고 자기랑 음성으로 대화는 못해도 마음으로 대화하니까 이게 또 감사하고 살만 난다는 거예요. 과거 몇 해 전만 해도 이걸 못해서 자기는 정말 힘들었대요. 근데 이걸 하니까 살 것 같아요. 눈만 깜빡여줘도 살 것 같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살 희망이 없는 자리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본 적이 있는가? 또 저에게도 물어보면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정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몰고 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입장으로 한번 어떻게든 돌아가 보려고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내가 만약에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유대인 학살 그 현장 속에 그냥 뭣도 모르고 기차 탔다가 그냥 가가지고 어느 큰 방에 집어넣는데 갑자기 가스 나와가지고 막 죽으려고 할 그 죽기 직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는 하나님 그래도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생이 있으니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셔서 이제 갑니다라고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죽음인데도 한 부류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라는 한 부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세계는 따로 있다라는 그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 심히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서 주를 부르짖는다는 얘기는요 웅덩이에 빠져나가게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웅덩이에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으나 그러나 자신의 그 어떤 단순한 육의 구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버리는 그 부르짖음인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찾고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할 때 그 환난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주겠다, 인간의 요구와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인간의 요구나 필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시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레디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순교자들의 그 길이거든요. 이왕이면 살려주시지 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한가 빚어진 그 티끌봐도 못한 우리가 그 티끌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큰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내 생명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행히도 사람을 통해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38장에 근거하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내시가 그 당시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구제해달라고. 그래서 뭐 깊은 얘기는 안 하겠고요. 하여튼 에벤멜렉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요. 결국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레미야를 다시 쓰고자 그 눈물의 선지자를 사용하고자 구원해 주는 거예요. 언제 우리 모두가 다요. 한 번은 다 죽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2번 죽는 사람 없어요. 3번 죽는 사람 더더욱도 없어요. 다 한 번은 다 죽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언제 죽는지는 모르지만 다 죽어요. 한 번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요, 한 번은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는 거고, 생명을 이제는 가져가시면 우리 그냥 죽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갑니다, 거기로. 근데 안 가려고 한다고 안 가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죽느냐가 이제는 관건인 거예요. 무슨 일 하다가 죽는 게 관건인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주가 부르시면 가느냐, 주의 일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5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주를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렀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응답이 아닌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내 필요와 내 요구에 다 들어주면 그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다 들어주면은, 안 들어주면 막 떼를 쓰고 하나님 있냐 없냐 뭐 난리치면 그거는 애기짓인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만약에 다 들어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의 로봇이에요. 그냥 로봇이에요. 나의 로봇. 근데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세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높은 분이란 말이죠. 크고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필요와 요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 요구에 들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것도 그게 응답인 거거든요. 내 요구와 필요에 따라 다 되어지는 것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줄까요? 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질병 걸린 거 억울한데 좀 다 낫게 해주세요. 안 낫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럼 왜 안 낫게 해줬냐고 따질 수가 없는 게 우리 입장인데, 우리는 잘 따져요. 그런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세요. 또 그 따지는 거 가지고 탄식 기도로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의 안 들어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묵상을 해보니까 딱 하나, 우리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 간청하는 것들이 다 내 욕심과 다 일치가 있어요. 인간이 요구하는 게 다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요? 가만히
가만히 기도 제목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를 딱 생각해 보면 전부 거의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만약에 들어주시면 제가 내 평생에 11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하겠나이다라고 하나님과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많죠. 왜요? 그분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찾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 반드시 해야 될 점 뭐냐면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거를 안 보고 그냥 기도를 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들어주고 때를 쓰고 하나님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우리가 그 하나님 위에 있는단 말이에요. 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락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 감사한 일이고. 분명한 거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지금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7절을 볼까요? 내가 주께 아뢰나래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순히 너가 지금 너무 떨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 진정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네가 지금 깊은 웅덩이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너의 꿈이 끊어지고 너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것이 너를 죽이는 게 아니다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이니 마음 평강하라예요. 샬롬 해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 말라라는 마음 가운데 그게 들려지면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평안하라 이거예요. 단순한 음성조차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진정시키는 달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모든 문제는 끝났어 이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께 나아가는 것이며 주를 부르는 거예요.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주를 부르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졌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부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제단에 나와 정말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혹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제단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소리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그 음성이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저들이 주님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두려워 말라, 질병 가운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 속에 두려워 말라라는 그 음성이 저들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주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